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뱀과 같은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희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 더 천년왕국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전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볼 때 아버지는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며 체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자, 오늘 이 10장은 오늘 시간은 원래 이제 강의를 또 할 거니까 좀 이제 핵심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 본장의 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군대를 멸하시고 부활 때 휴관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뭐 장값도 놓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더 이상 사탄이 역사를 못함을 가르쳐 주는데, 아멘. 그럼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복된 자리, 부활한 성도들이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아멘.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나 아기는 천년이 차기 전까지 살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멘.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잠깐 동안 풀어놓죠. 그죠? 네. 그럼 사탄이 뭐예요? 그 나타나가지고. 사방에 백성 있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워 그 싸움을 붙이잖아요. 바다 오해 같은 많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한 사단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 진과 사랑하는 그 성을 더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그들 소멸하고 사탄과 불을 유황불에 던지고 이미 원정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다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사탄과 함께 세수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일 후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예요? 어디에요? 천년왕국 같고 백보자 심판 사이에요. 그죠? 네.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 사이에요. 그죠? 백보자 심판. 그죠? 자, 여기 백보자 심판 때, 그죠? 요 사이. 천년왕국 요 백보자 심판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 사이. 곡과 마곡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뭘까요? 자 심판을 받고 또 행위대로부터 심판받는 거죠. 아멘. 그죠? 굶어서 던질 건 던져버리고, 그죠? 일찍 증인한 생명체계, 청소년 공명되지 못한 다 둘째 여기서 사망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슬슬 저자들을 좀 봐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도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이라고 그랬고, 박인선 박사도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근데 여기서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천년 기간 동안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신약시대 전체 영적 왕노릇한 기간으로 보는 견해. 그래서 사단의 결박은 마귀 영향력을 약화된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무천년이고 9천년설도 견해가 있어. 땅 끝까지 이르러나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복음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을 보는 견해가 있어. 9천년설 주장은. 그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 세대주의는 뭐예요? 천년왕국 부활한 성들이 왕으로 유대인으로 육적으로 들어가서 회개한 후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세대주의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재림 후에 지상에서 부활한 변화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문자적으로 왕노릇할 것을 보는 견해인데 이 네 가지 이론이 다 구분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견해 또 무천년설, 구천년설 다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느냐? 이걸 물어요. 부흥회 때 꼭 목사님들이 이걸 꼭 묻더라고요. 부천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 남자 목사님들이 좀 지적을 하는데 첫째,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이다. 믿죠? 아멘. 그렇죠? 천년왕국. 영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나라가 이뤄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 있다고 주장하래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 무식간에 온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다양한 증거들은 영적인 내용으로 축소시킬 수 없으며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기서 첫째, 뭐 할까요? 마귀 멸망으로 입증되잖아요. 네. 19장과 11절, 16절도 보면 예수님 재림으로 또 17장, 20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보는데 모든 게 학자들이 일치한 견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해석함에 있어서도 현재 차이를 지금 보여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는 여기 아주 수천지 많아요, 지금. 무천년 학자들은 20장 1절을 다시 초림으로 주장하지만 여기 와서 초림을 주장해요. 이렇다는 것. 그러면 해석자는 개인 편견 없이 저는 19장과 20장 내에 연결하면 연속적인 것임을 여기서 입증이 되거든요. 계속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결과로 패배한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잡혀서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 19장 20절 분명히 얘기하죠. 네. 그리고 사단이 일시적으로 1000년 동안 강금들의 천년왕국에서 진행되고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 전쟁 결과로 패배한 사탄 유황불 속에 던져지죠. 네. 그곳은 이미 아마겟돈 전에 패배해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거기에 모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잡혀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이 계속 19장과 이제 20장이 계속 연속대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있죠. 네. 이러한 문장이 19장, 20장에서 문맥은 이제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아멘. 그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탄의 강금으로 입증이 돼. 네. 자, 21장 1절 3절 보세요. 20장 1절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죠? 본문은 천년왕국 서두에 지금 상황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죠? 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 그대로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보고 그 하나님 그 환상을 보고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결박해서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뭐야? 천년이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게 했더라. 여기서 그죠? 네. 사중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있는데 천년왕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신학 전체의 기간을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들, 그죠? 네. 또 복음시대, 신약시대 활동한 사단, 귀한 연애가 약화되는 것으로 상징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무천년설 주장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몇 가지 요인들을 제공해. 먼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면 사단이 강금, 그 영향력이 약화된 것을 상징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은 사도 요한에게 사단이 결박해서 무정에 던졌다고 그랬죠. 네. 그 위에 임봉해요. 1000년 동안 차도록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보여줬어. 아울러 만약 그들이 주장이 옳다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죠? 네. 그게 사중적이며 의미로 결박된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죠? 어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줘.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단의 예방은 가급적 없었던 걸 볼 때 이 사건은 우리 앞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입장하고 있다. 이러고 이처럼 사탄의 담긴 문자적 역사적 성취를 볼 때는 천년왕국은 결코 초림 이후의 역사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며 재림 이후입니다. 아멘. 초림 주장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뚝딱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갖다 입장하느냐? 우리는 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장차 될 일. 1장 1절에는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 그죠? 또 4장 1절을 보세요. 거기는 뭐예요?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어. 또 22장 6절 계시록. 결코 속히 될 일. 다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부천연설은 이와 같이 특징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면해버려요. 그래서 소림때에서 재림까지 7단계 변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무천년주의자들은 19장에서 예수님 재림을 절정으로 이룬 후에 20장 다시 초림으로 얘기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여기 안 해요. 그죠? 네.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보면. 자, 그러면 계시는 물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상징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내용이 분명히 될 일, 원리하에 기록되어 있어. 그죠? 네. 그래서 19장은 재림이라 말하면서 23 초림으로 회개시키는 것들은 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목사님들 얘기예요. 우리는 절타 여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주장해서 재림과 영원한 세계 사이에 중간 기간과 같은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 반문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뭘 답변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는 뭘 보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본래 거하던 에덴 동산이 공락이 상실됐잖아요. 이걸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바로 회복되지 않은 채 영원한 세계로 건너가 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뭔가 상실해 버리잖아요. 이 때문에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회복하시는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죠. 우리 또 하나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연설은 세대주의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구분해야 돼. 여기서 아주 이것도 무천연설 이제 아셨죠? 그럼 이걸 볼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해석 물론이거나 전 성경 종말론적인 해석 방향은 다 역사 전설 입장에 서 있어요. 네. 종종 제가 취하는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의 전천연설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 같은 걸 여기서 역사적 전천연설, 그죠? 왜? 세대의 전천연설이 분명히 또 다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시대부터 16세기까지 존재한 유일한 천년 기론이에요. 그게 있어요. 16세기부터 유일한 전천연설을 계승한 이론이 있다니까요. 지금 세계에. 그 이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라는 것과 그리스도 재림에서 즉각적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걸 확고하게 믿었어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역사적 전천연설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이론이 오늘 그를 계승한 이론이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죠? 4장도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제 4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24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러면서 서로 잡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보세요. 예수님서부터 요한, 벌리가 이레니우스까지 전천연설 신앙을 주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클리멘트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으로 전환을 해버렸어. 어거스틴 사람.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 거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무천년 쪽으로 많이 따라가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제자들은 모두 불같은 환란을 당했다. 그죠? 그냥 그래요. 그 제자 중 누구예요? 요한은 지금 밤모섬의 유에서 환란 당하는 중 장차 있을 환란 보았죠? 그 후 환란 후 그리고 천양왕국에 있을 것을 계시를 받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홀갑이 이레오스 등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철학적인 알레고리 그의 해석에서 대가인 오리겐이라는 그릇에 해석이 되어서 거기서 무천년설이 대동하기 계기가 됐어. 자, 그러면 오늘날 역사적 전천에서 이루는 예수님 가르치신 사도시대, 교부시대 거쳐서 16세기까지 유일한 존재됐던 전천선 이론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설에 이런 데서는 시대적 또 부흥을 알아야 돼. 우리는 천년왕국설에서 이 선택한 교회를 살펴볼 때 시대적 상황 연권 5차이를 보였죠. 천년왕국 이런 그 시대 지배적인 사건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박해와 고통으로서 어려울 때는 전천년설 신앙이 득세한 다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다가 사회가 안정되고 정교일치게 되고 교권이 강성할 때는 구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또 득세를 해. 좀 더 자세히 분류하면 교회가 물리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고 정치적 박해가 없을 때는 낙관적인 시대. 뭐예요? 구천년설 득세하죠. 만약 교회가 더 풍요롭고 국가가 결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천년설이 가장 또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철은 세대의 전철과 다 구별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 주장하는 사람들에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학자 중 레드가 이런 주장을 했어. 요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에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령 신학이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주의 신학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죠? 나는 여전히 천년 연기 설자로 남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인 사실은 역사적 전연설이라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들 아직도 많아요. 보완의 문제도 많아요. 천년왕국에 불신자가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고가 마국 문제도 더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말 못하잖아, 지금. 또, 20장, 20장 이해 문제, 징조 문제, 일곱 교회 문제, 다 무천년과 비슷한 여러 해석 문제.
각 학파마다 그냥 이해 문제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볼까요? 천년왕국에 불신자가 들어가는 문제. 아니, 이따가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어디서 얘기할게요. 역사적 근거를 보면 역사적 전천후주의자의 서구 신학자들은 재림 때 불신자들 중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그 말아. 그 근거로 계시록 20장 3절을 듭니다. 20장 3절 볼까요? 무정을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찬으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러면 천년왕국 때 만국이 있음을 증거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문제 해결되지 못해. 그로 인해서 신학자들의 묻혔는지로부터 터무니없는 말을 펼치고 있어. 묻혔는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실상 얘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걸어가지만 계시록 사용되는 표현은 같다 해서 의미가 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계시록 19장에도 만국이 나와. 19장이죠? 네, 15절에. 예, 15절 나오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고, 그죠? 그러면 만국은 지금 예수님 심판받은 자들로 적그리스도에게 막에 속한 세상나라면, 그죠? 그러면 20장 이후 만국은 상징적으로 천년왕국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은 전 세계적 구원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이 전 세계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만국, 여기서 즉 불신자 국가까지 말하진 않아. 그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저 역사적 전천주의가 무천주의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이런단 말이야. 분명히 절강 같은 데 보세요. 땡중들 몇 동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틈을 잡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게 있어. 계시록.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이 전천년설 주장을 하다가 무천년주의로 성경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 답을 못 찾아서. 지금 그게 엄청 많아요. 부흥회 왔더니 역사적 전천년설 쪽에서 공부하신 분인데도 이걸 찾지 못하니까 무천년설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대환란을 견디고 나서 올라가는 것,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걸 역사적. 그렇지. 그럼 여기서 천국의 만국 좀 볼까요? 계시록 20장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자,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은 축복으로, 그죠? 그럼 21장은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계시록 20장 24절은 뭘까 이게 도대체? 만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여기서 불신자 들어간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만국은 전 세계적 구원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 받대는 사람들이 몇 도 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물건을 불신자 다 들어간다고. 이건 그래서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오죠. 이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누릴 어린 양의 신부들의 삶이야. 아멘. 그럼 빛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아멘. 헤아미 없고 완전한 축복을 말하지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영광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과 함께 누리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국은 뭐예요? 국가, 언어, 민족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요런 거 가지고 여러분 포섭을 하려고 그래. 여기 열려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이 만국은 성경 받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동일하게 표현해 버립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여기서 만국은 전 세계적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멘. 그래서 20장 3절과 만국과 계시록 20장 20절 만국은 왜 똑같은 거예요. 이거 딸로 뚝단지로 분류하면 안 돼. 20장 3절 만국, 계시록 20장 24절 그죠? 만국. 같은 의미예요. 결코 불신자로 말하지 않아요. 이거 구원받은 성도들은 네. 절대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세 번째, 불신자는 재림 때 모두 심판을 받아. 왜 19장 15절 있잖아요. 계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죠? 자, 분명히 이런데 분명히 심판받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 천국 사라져버려. 지옥 다 사라져버렸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들은 완전 지옥 개념을 바꿔버리고 지워버리잖아요. 또 지옥을 미혹시키잖아요. 지금 미화시키잖아요. 그죠? 이 땅이 너무 좋은 세상이 좋아지니까 천국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해요. 그러나 구원이 뭐냐? 천국 없는 구원은 의미하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국한시킨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 그죠? 우리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만국은 뭘까요? 세상 나라를 지칭한다. 모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재림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불신자는 만국 천년왕국에 결탄고 들어갈 수 없어.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천년왕국 만국 전 세계적 구원 성도를 지칭합니다. 반면에 19장 15절에 만국은 심판받는 전 세계 체제를 의미하는 전 세계. 이해가죠? 그러면 19장 15절 만국과 20장 3절 21장 24절 만국 용어는 같지만 상반된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합니다. 20장 3절의 만국과 21장 24절의 만국은 같은 것이고 19장 15절의 만국은 전 세계 전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 절과는 다르다. 또 하나 주장하는 건 지금 세상 나라 모두 다 재림 때 심판받아요. 그죠? 다 심판받아요. 어디서? 19장 20절에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일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불과 유황불때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럼 재림 심판자 단계가 있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놈들하고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속에 그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들 산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둘째는 뭐야?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입에 검에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야. 뭔지 아시죠? 아멘. 적그리스도 거짓은 유황불물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말씀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절대 불신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죠? 아멘.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 아멘. 예수님이 모두 심판하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들어가? 그죠? 만일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심판 절대성 완전성이 다 무너져 허무하게 되는 거거든.
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증거 보세요. 20장 4절 5절 봐도 여기 못을 박아놨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첫째, 예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부활체로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죠. 아멘. 두 번째, 또 하나 목뱀은 당한 자, 그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변화체로 살아서 천년, 우리는 변화체로 살아가서 천년을 받지 않으면 받으면 못 가. 그죠? 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그죠?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 할 수가 없어. 천년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럼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완전히, 그죠? 네. 지옥 가고, 결코 천년왕국 들어갈 수 없는데, 뚝딱지 같은 소리를 해. 자,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우리? 부활체와 변화체로, 변화죠? 거기 어디 있어? 되살리니까 전사 보세요. 4장 16절 17 보세요. 주께서 살전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들어갈 때 누구예요? 부활체. 죽은 자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그죠? 그 다음에 변화체. 살아있는 사람이 또 변화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부활체, 변화체 외에는 그 신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 그럼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 다 연서로 다 짝이야. 짝. 천년왕국에서 부활체, 변화체만이 들어가게 된다. 그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 근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곡과 마곡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7절 10절 좀 보세요. 천년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아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곡과 마곡 전쟁 갖다가 곡과 마곡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서 논리를 핀다니까. 이로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 국가를 비롯한 불신자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미 실패받아 멸망받았죠.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곡과 마곡은 천년 세계에 출생된 종족으로 봐야 돼. 요 천년왕국에서 출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 그럼 이들의 죄는 무죄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아. 그러나 천년 이가 모두 끝난 후에 이들은 잠시 다시 또 이들도 사탄에 붙여집니다. 거기서 사탄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사탄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곡이란 뭐예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거기서 다 나와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심판받은 민족, 나라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하지만 계시록 본문에 사용된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에서 번성한
불택성자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택정자가 있다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상징적 표현이 이게. 계시록에서 에스겔 38장이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대적한 민족 혹은 무리를 나타내는 사용을 표현으로 찬양하여 상징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 번성한 백성.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이 있으면 구약 예언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은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해놨죠? 그죠? 자, 그러면 번성 이유가 나와요. 어디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죠? 쭉 나오죠? 번성에 나오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 땅을 정복할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죠? 그럼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명령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여기서 해결을 못한 거를 어디 곡과 마곡에서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 아담이 번성과 그 축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걸 하려면 아무리 성도들이 신학을 하고 대학을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못 찾아. 그렇게. 그럼 아담의 범죄에서 명령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번성을 시키는 거다. 이제 중요한 것도 배웠죠? 네. 그러면 번성시킨 자는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부활자, 변화자 들어가죠? 네. 이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천년왕국 왕권에 받은 백성들로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의 축복을 실현합니다. 그죠? 네. 그럼 아담은 범죄로 성실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아담에게 보여준 축복을 실현해.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 없어.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죠? 네. 얘기 안 해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분명히 이렇게 하고 만 끝나서 그래.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여기서는 천년왕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절대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성하지 않는 건 또 아니야. 그런데 번성과 방법은 몰라. 네. 하나님도 말씀 안 해놨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다가 붙이거나 더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이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성경이 말하면 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번성할 것이다. 끝이야. 방법은 모른다. 하나님만 하시고. 그럼 왜 사탄의 미혹이 있는가? 여기서 왜 사탄의 미혹이 있는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년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야.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은 달라. 그럼 천년왕국 때 번성한 자손들이 역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야 하면 사명한 수준이잖아요.
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사단은 끝까지 미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조롱받다가 만약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감당할 것 같아? 여기 감당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저나 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물리쳐야 돼. 아멘. 왜 죄 없는 천년왕국에 불택정자가 있을까? 이래서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보좌에 타락한 선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 그죠? 이사야 14장 거기 나오죠? 12절에서 15절 보세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아진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에 쭉 나오죠? 거기요? 네. 그죠? 완전 하나 하나님 보좌에 천사가 타락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하나님의 창조한 에덴 동산 본래 죄가 없었지만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를 이루고 말았잖아요. 이런 뱀이 문제야. 저 시간. 왜 천사가 타락했으며 왜 완전한 에덴 동산 뱀의 유혹이 있을까? 모르는 일이야. 마찬가지. 이것도 모르는 일이야. 더 있어. 천년왕국에 불택자가 있음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있는지는 몰라. 그죠? 목적은 뭘까요? 또 하나. 7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게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보세요. 아주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놨어. 15장 22절에 26절 나와요. 그게.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아니, 15장 22절에서 26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죠? 그 다음. 네, 뭐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이란 주제의 중심으로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합축한 언어로 주문한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걸어오면서 그 사건이 종말 때 부활 사건의 천년멸하고 시작하죠.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면 천열매가 맺힌 뒤에 그 뒤를 따라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그 가서 구원도 쉽잖아요. 계속 열매를 맺혀지잖아요. 네. 이런 원리죠. 그래서 자연적인 수준이듯이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가 되듯이 그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그죠? 23절,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죠? 그에게 속한 자들 다 부활. 강림하실 때, 즉, 재림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 그죠? 그럼 재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후에 마지막. 네? 그 후에 마지막. 그죠? 그 후에는 이런 표현이 24절 나오죠? 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죠? 나무를 통해서 할 때, 그 이후에 계속 될 일이야. 계속 될 일. 그죠? 원문상 후에는 에타인데 시간적인 순서상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계속 이어진다.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재림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20달에 26절이야.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죠?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천년 왕국 나라 아버지께 바치신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영원히 다 천국 들어가게 되죠. 그날을 모든 원수들은 예수님 발 아래 굴복하게 되고 맨 나중에 사망이 있지만 그마저도 다 멸망받는다. 그러면 고가 마귀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저만 아니라 세대주의 계열에서 대표적인 학자, 세대주의 학자예요. 왈브르드는 고가 마귀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 후손이라고 규정했어. 또 조영기 목사님도 번성한 백성들 중 사단의 유혹을 따는 자들이라고도 규정을 하고, 김홍조 목사는 천년간 축복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강해진 까닭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모여든 무리라고도 규정을 해요. 저희 앞에 지적한 것처럼 천년 세계에서 출생된 종족이며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역사적 전천년선주의자들이 가진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게 징조를 요즘에 말하지 않아. 어째서일까? 학파들 틀에서 볼 때는 지금껏 징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학파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에 대해서 세대주의의 구별을 짓는다면 비명하에서 어리석게도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에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함부 딱 하고 있어.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사들과 세대주의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는 불필요한 공격, 자초하는 일 것과 똑같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주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 어떻게 얘기했어요?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네. 자, 보세요. 가나안에서 있을 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류에 와서 이르되 우리가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징조 있다고 그랬죠? 네. 제자들은 물론 재림 직전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재림 때 세상 종말 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울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시각에서 재림 직전의 역사는 먼 미래가 아니다. 임박한 현실과 같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전장 24장에서 4절 51절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징조에 신경을 안 써. 즉 징조, 제자들, 사도들 관심사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가르치신 거죠.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린 징조는 세대주의자들의 그 논리가 아니야. 그죠? 네. 예수님 말씀이야. 아멘. 우리 말씀으로 가야 돼. 아멘.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니. 예수를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 줄 알면서 세대를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분명히 계획했어. 시대는 표적을 분별하라. 그죠?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가요? 개인들 다 메시아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야, 이런데 또 제발 마지막 때, 그래서 저도 훈련 중에 기도 훈련 할 때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라. 계속 음성으로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 그죠? 아멘. 왜? 네가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똑같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분별해야 돼, 우리. 아멘. 예수는 모실 때가 임박한데도 아직도 복복에 매였으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은 다 종말의 징조를 달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그죠? 네. 또 계시록 1장 19절 우리 배운 거죠, 다? 아멘. 또 계시록 22장 6절도 보세요. 4장 1절 아까 다 봤죠? 다 뭐 징조. 우리 징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우린 그래서 항상 예수님 모실 때가 너무 임박하다. 아멘. 그죠?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분별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뭐 세대주의, 뭐 전륜주의, 뭐 견해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 모습 우리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강의 또 하겠지만은, 자, 사탄의 결박 때 보세요. 재림후 천년왕국이죠. 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봅시다.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니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뭐야, 천사가 출연하죠, 첫 번째. 천사. 무저갱의 지옥을 뜻하죠? 네. 그럼 지옥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로 이미 마귀 사탄을 결박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용의 정체를 볼까요? 뱀, 마귀. 그죠? 용을 잡으니, 그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죠?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악의 형용,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박 기간은 보세요. 언제 동안 잡아놓아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딱 결박해.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사적인 사건이고, 꽝꽝 묶어서 집어넣죠. 지금도 보면, 천국가 본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꽝꽝 묶어서 세상을 채워서 끌고 가죠. 감금장소가 어디에? 어디다 집어넣어? 거기? 무적행이다. 지옥에다 탁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붙잡은 용의 1000년 동안 실제 기간 동안 무적행 지옥에 집어넣고 딱 임봉을 해버려요. 감금 이유가 있죠. 네. 뭘까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죠? 네. 너 나와서 날 뛰지 마! 이거죠. 결과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잠깐 또 풀어놓는다니까. 아까 그랬죠? 복감하고. 그 곡감하고 때 잠깐 풀어놓는 거야. 그러나 1000년이 차고 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게 되지만 1000년 왕국 이후 마귀는 잠깐 놓인 하나님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허용만 했다가 다시 집어쳐놓는 거죠. 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 들어갑니까? 자, 4절에서 6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생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표를 펼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역사 주장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재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진 천년왕국 통치권을 동참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걸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성도에는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받죠. 아멘. 그죠? 계시록 2장 26절 또 3장 21절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아멘. 또 다니엘서 7장 20절 거룩한 백성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를 이 세계에 붙임받은 된 자라고 그랬죠? 아멘. 또 예수님과 제자들 나라에서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쭉 나와요. 먹고 마시고 그죠? 다스리게 되는 약속 받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랬죠? 첫째 여기서 봅시다. 순교자들 영혼 어째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 대환란 때 오시면 예수님만 전하고 적그리스도 비진리
맞서 싸우다 목변 당한 자들만이 너 나내려가 들어온다. 아멘.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닌 자 못 박아놨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대환란 절정 순간에 적그리스도 우상 혼합주의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죠? 네. 이런데 아직도 제사상에 머리 내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도 권사라 십사라도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그죠? 과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환란 적그리스도 666표이죠? 네. 짐승표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뭘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죠? 아멘. 이 같은 자들이 사탄의 결박 기간에 동안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아멘. 악인 상태 볼까요? 자,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 그렇죠? 나머지 악인들, 세상 사람들, 혼합주의들 다 포함하는 대환란 때 믿음 지킨 성도들만 살아남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음부에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죠? 예수님 재림 안에 잠든 자가 부활하고 재림 때 살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변화체가 되고 그죠? 부활체로 참여하는 자들이죠. 아멘. 또 일곱 번째, 부활의 축복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죠? 아멘. 예수를 모실 때 먼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죽은 성도들 무덤 문이 열리고 일어나는 거죠. 첫째 부활이죠. 반면 둘째 부활은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가 7절서부터 고가 마법전쟁이 나오죠. 네. 고가 마법전쟁은 천년왕국 끝. 그죠? 천년왕 그죠? 자, 7절에서 10절까지. 천년 참에 사단이가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았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저는 여기서 안에 주장하는 이것저것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재림 후 악인과 백에서 들어가는 영원한 형별 장소 지옥이죠. 보는데 지옥 형별은 참혹해. 그죠? 이게 잘 알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뭐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오는 것 쫓겨나서 거기 울며 이를 갈고 있고 다 보면 이를 갈고 득득 갈고 있다고들 그러죠? 또 마태복음 13장 40절 불물물에 던져서 이를 가는 지옥. 이건 보통지 않아요. 이사야 66장 24절 벌레도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 않는 참혹스러운 성경이 펼쳐진 거지요. 저는 이거 철저히 봤으니까. 거기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끔찍한 지옥. 눈까지 그냥 뽑아버려. 무서운 것이. 그럼 전쟁 시기 어딜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죠. 상징 기간이 아닌 실제적인 기간이야. 천년 기간 찾아 옥에서 마귀가 또 노임을 받죠. 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 참가할 땅의 백성이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불려난 마귀 사단 본성 그대로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미혹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얘들이 본업이거든. 불려나자마자 다시 깍을 붙이라는 거예요. 전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에서 번성을 한다. 그죠? 네. 이사야서 이미 예언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사야 65장 23절. 그죠?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했어. 정의 목사님도 곡과 마곡을 번성한 백성들, 사단의 유혹을 따른 자들이라고 했고, 왈부르들은 천년에 들어간 성도들 후손이라고 했고, 김웅전
천년간 축복으로 생산률이 강한 인구들이 많아진 까닭을 했고 이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범죄를 잃어버린 창세기의 번성을 영영의 회복이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이 과거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그러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번성 방법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랬죠. 아멘. 이 땅에서 생물학 방법 번성이 아니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구할 때는 장로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서만 천사만 안다고 그랬죠. 아멘. 세상 방법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번성하려면 창세기 명령을 통해서 길피고 성취된다는 사실만 분명해. 그죠? 항상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쟁 대상이 뭐예요? 대상들이 있어. 그들이 지면 널리 퍼진 성도들,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들으며, 그죠? 국가 막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을 다 애들이 간섭을 하죠, 막새끼들이,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국가 마구의 사람은 하나님의 미혹된 무리들을 향해 직접적 심판을 당해야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도 땅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분명히 거기 나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전쟁의 결과 뭐예요?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지옥에 던진, 그죠? 무적행 천년 동안 강검되어 다시 불려낸 마귀들, 유황과 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악의 삼일체가 받을 고통이 뭐예요? 세 세트로 밤낮 기록을 받았죠. 이건 누구야, 삼일체? 악의 삼일체 누구야? 불과 요한, 불 속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에 계속 얘들은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은 보세요. 백보자 심판이죠? 볼까요? 보고 마무리 줍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는 저는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지만 백보자 심판 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죄를 따라 악인들, 종교다운 죄 배교하는 자들 영원한 심판 받는다는 얘기를 했죠. 이걸 주장하죠. 행위책이 여기 있다니까. 근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나잖아. 그 행위책들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가 앉아있으니 크고 흰 보좌 뭐예요? 크고 흰 보좌는 최고의 심판이야. 하나님 앉은 자에서 예수님 심판하는 거죠. 근데 보좌 앞에 선 자죠.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어. 백보좌 앞에서는 악인들, 부활한 자, 음녀, 배교자들, 적그리스도 거기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 이거 생명책이라. 이거 구원의 책을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지만 아울러 복수 표현된 책들, 악인들의 수가 죄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행위책이야. 행위책이 착하다 펴지는 거야 또. 그죠? 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다시 심판을 받는데 그거는 행위책 위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위책은 뭘까요? 모든 죄를 심판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공의롭게 심판하는 도구가 다 행위책에서 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뭐야? 상급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이 행위를 언제 볼까요? 100%. 그래 여기서 다 본단 말이야. 너 어떻게 봉사했느냐? 뭐 했느냐? 이게 없으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 가게? 우리는 무서운 게 뭐냐면 아버지 나가서 내놓을 게 있어야죠. 그죠? 여기서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야, 행위책에서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했고 안 했고 기록되어야 한대. 봉사했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행위책을 항상.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보니까 구원의 책이 있고 하나가 옆에서 또 책이 딱 펼쳐져 있다니까.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거 그것만 갖고 따지지 않아.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둘째 부활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그 악행이 기록된 책들 앞에 있는 이들, 그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내어준 이들이다. 음부에 내어준 이들. 부활에 해당되는 악인들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엄중히 심판을 받는다. 악인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 그죠?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죠? 사망, 음부, 둘째 사망도 불 영원한 형벌, 장손 던져진다? 이런 거예요. 천국 신약시대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안 해줘요, 요즘에. 그죠? 신약시대 천국은 사람이 죽어 영원히 누리는 천국.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는 영육이 누리는, 그죠? 천국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구분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육이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죠? 천군 영육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자,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책에 기록.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서는 완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우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그죠? 안 하면 큰일 나. 구원은 오지 예수님의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가마하고 아버지 하나님 2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저희들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에 혼합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물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 천년왕국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한 주간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예수님과 성령 영광 받으신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